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연약한 육신의 문제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며 드립니다. 드린 일천 번제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고백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하나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게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베고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베고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게.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베고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면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합니까? 지방대학교인데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을 붙잡고 똑같은 상담을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뭐합니까? S대도 아닌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S대에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S대에 다니는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S대 다닌다고 다 좋지 않습니다. 학과가 좋지 않은데요. 얼마 후 그 목사님이 S대에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넌 정말로 행복하지?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과에 있으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우리 위에 있는 또 다른 계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이 되어 우리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큰 차, 학벌 등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도 그 비교의식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항상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비교하면 모두 불행해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의 기물 운반에 책임을 져야 했던 고앗 자손의 우두머리 고라는 성막의 제사는 참여하지 못하면서 성막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같은 레위 지파 자손이면서 회중의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의 총책임을 맡은 그 아론에 대해서 열등 의식을 느끼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라는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 고앗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는 성막의 물품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제사장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로 백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직분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들이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룩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고라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기껏 해서 성막을 옮겨 놓으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일은 혼자 다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힘들기만 하다.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끌어들여서 당을 짓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끌어들여서 세를 불려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회중 가운데 높인 자들이라고 반발하였습니다.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 고라 일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 곧 반드시 들으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는 많은 레위인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 지파 가운데 다시는 고라와 같은 반역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의 뜻은 전혀 작지 않은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그들이 회중에서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라 자손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냐고 이 고라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중대한 직무를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면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봤는데 본인들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자기 직분에 충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타인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달란트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릅니다. 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며 잘 관리하게 말하였습니다. 개인의 의지나 바람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도 남긴 것도 달랐지만은 주인은 똑같이 그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중에는 중요하지 않고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는 각자의 맡은 본분이 잘 어울려져서 큰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의롭지 못하며 능하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자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크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작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모든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힘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는 볼품이 없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고장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의 일들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크기와 가치를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냐 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일에는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것이 주의 은사요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하십니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것처럼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중요함을 알고 신실하게 감사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맡겨주신 일에 그 크기와 가치를 헤아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일이 중요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